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갈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와 그 가족이 그리고 땅에 있는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끄셔서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하시려고 생각하셨고 땅에 홍수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땅에 가득 찼는지 가장 높은 산을 덮었고 그 산보다 15규빗 더 높이 물이 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온 땅에 물이 뒤덮었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탔던 그 짐승들만이 그 구원을 받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 홍수가 터진 이후에 노아가 이 방주에서 지내던 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방주의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주의 모양은 어땠냐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는 직사각형의 바구니 모양의 커다란 물체였습니다. 이 방주에는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키도 없었고 닷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다란 건물과 같이 직사각형의 한 거대한 구조물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구조물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입구는 한 군데가 있었고 창문은 오직 꼭대기에만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런 방주가 홍수가 나면서 이제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이 방주는 그 파도에 이끌리며 바람에 이끌리며 이리저리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생물들이 약 1년의 시간을 그 방주 안에 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방주 안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미 비는 그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비는 그쳤지만 이 배는 계속해서 방주는 움직이고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방주가 멈춘 곳은 어디 있는지, 비는 그쳤는데 이 물이 빠지고 있는지, 땅이 드러났는지, 물이 얼마나 빠졌고 우리는 정말 이 방주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궁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주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진 않는가? 라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노아는 걱정이 가득했고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방주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당장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한 마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마트에 방문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이제 공교롭게도 저도 그 마트를 방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확진됐으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사무실도 폐쇄하고 교회도 폐쇄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9시만 되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길래 9시가 되기를 기다렸죠. 근데도 검사 결과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시가 돼서 연락이 왔는데 음성이라는 연락을 받고 안도를 했습니다. 단 하루의 기다림도 우리가 이렇게 초조하고 수많은 생각들과 걱정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그 1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노아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이 노아 가운데 있었는지, 그 노아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노아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평생 이 배 위에, 방주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오직 뚫려있는 창문으로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어를 가지고 어떤 목적어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의 원래 뜻은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내보내는 모습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라는 그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억하사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에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잊어버리시고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림의 식구 여러분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생각을 침해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땅에서 물을 빼는 일을 하셨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요즘 날씨가 엄청 덥죠. 지금 이 강단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 바람이 안 오는지 좀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제가 머무는 곳이 교회 이제 4층인데 낮에 이렇게 업무를 보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열기가 꽉 차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만 나가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바닷가였고요. 바닷가라 낮에도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 처마 밑에 이렇게 누워서 그 바람 가만히 있으면 그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께서 옆에서 복숭아를 내어주시고 참외를 내어주시면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참외 먹고 복숭아 먹고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가끔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성진아, 샘에 가서 호수 가져다가 마당에 물 좀 뿌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나서 물놀이를 하면서 마당에 물을 뿌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마당에 물을 뿌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마당에 물을 뿌려두면 태양빛이 비추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는 그 마당에 물을 뿌려두면 그 마당에 있었던 물이 금방 증발이 됩니다. 태양빛을 맞아서 금방 증발이 되죠. 그리고 그 물이 증발이 되면서 주위의 열을 뺏어가서 증발이 되니까 조금 서늘한 기운이 돌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마당에도 이렇게 물을 뿌려두면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다 말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빛이 강렬하고 태양빛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홍수가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없애시려면, 물을 사라지게 만드셨으면 이 태양의 힘을 사용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셨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태양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 후반절 말씀에 바람을 사용하셔서 물을 없애시고 물을 줄어들게 만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아니라 바람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용하신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이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이 아니라 바람이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수많은 신들을 나타내는 단어였고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땅의 물을 줄어들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서도 땅의 깊은 샘도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비도 그치고 이 방주는 이제 드러난 아라낫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땅 위의 물을 줄이셨고, 그리고 물이 줄어든 상황 가운데 방주는 아라낫산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이 배가 멈춘 것을,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멈춘 후 40일을 기다렸던 노아는요,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새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두 종류의 새를 내보냅니다. 먼저 7절에서는 까마귀를 내보냈죠. 이 까마귀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왕래하면서 이제 방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 이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까마귀가 길을 잘 찾아서 비둘기가 능력이 있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새를 밖으로 내보내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변화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황을, 방주 밖의 상황을 파악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이 방주 안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머물고 있으면 세상의 모습이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궁금했던 이유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의 모습이 궁금한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에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머물고 세상과는 단절한 채 산속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머물거나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세상과는 차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방주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세상을 주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시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거운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상황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온갖 걱정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 의지하면서 지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방주의 창문을 열고 2마리의 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잘못된 모습을 한 거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 밖으로 한 발만 내딛기만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방주 밖의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상황도 바로 알고 세상의 상황도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한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함께 동역하며 공존하며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한 동기 목사님이 거리두기 4단계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동영상의 링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거리두기 4단계를 하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 탄압일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교회가 가진 가치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요, 일본에서 사역하던 한 카톨릭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배교를 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선교사가 배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카톨릭 선교사가 배교를 하게 된 이유는 종교 탄압 가운데 일본인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를 단행했고 배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선교사를 보냈던 교양청은 이 선교사가 배교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선교사의 신부의 그 수사의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보아야 되고, 그 세상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유의 깊게 생각하며 그것을 나누며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밖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마치 창문 밖에 나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라는 복음의 소식을 물고 들어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복된 이야기가, 우리의 이웃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 너의 가족들과 너의 방주 안에 있는 혈육 있는 생물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방주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얼핏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후반절에 있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은 오직 사람을 향해서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것들이, 다시 말해 방주에 있었던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생물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을 취하고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 새를 취하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조금은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세상을 멸하시지, 세상의 생물들을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포기했어 라고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구원할 죄의 시작이 어려서부터 가득한 그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노아가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을 속건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생물을 멸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가진 것이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멸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사하시고 그 악을 없애시는, 그 죄를 없애는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노아의 홍수의 때에 그 홍수 속에 죽어갔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생물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직장의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인지를 고민하며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